네,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이 즐거움과 재미를 안겨주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쾌락은 게임에서 이겼을 때든지, 또 오락을 할 때든지, 또 도박을 한 후에, 또 우리가 값비싼 물건을 소유했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죠. 하지만 이런 그 쾌감은 단순 자극으로 이 말초적 본능을 만족시키면서 이내 사라져버리고 또 나중에는 허망함까지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성경의 기쁨은 육체와 영혼의 이 종합으로 이루어지는데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기쁨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오래 지속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또 하나님을 경험할 때, 또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느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이 말초적인 쾌락이 아니라 바로 이런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참 기쁨임을 뜻하고 있는 거죠. 시편 94편 19절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우리가 겪는 일들로 인해 생각이 복잡해질 때 영혼 가운데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먼저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이 구원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이고 또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립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기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장례식장에 재미있는 이야기, 시체가 세 구가 있는데요. 다 한결같이 웃는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웃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웃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로또 복권이 당첨이 돼서 너무 기뻐하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들이 삼수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법과에 합격해서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세 번째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었는데요. 번쩍일 때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 하다가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고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며 그 안에서 오는 기쁨은 특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그 유명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편에서 고백하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보다, 돈보다 더 좋습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쫓아가고 있는 물신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곁에 계시다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정감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속에 누리는 기쁨은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과 달리 영원한 것입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어느 날 교회의 그 부자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아무개 여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살면서 고생하는데 아이 5 키우느라 무척 어렵게 살지요. 남의 집 빨래를 하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이 주일날에 꼬박꼬박 5센트의 헌금을 하는데요. 이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 여자 집사님한테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매주 2불씩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20배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의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여자 집사님 목까지 제가 헌금을 대신할 테니까 그 여자 집사님 신방하셔서 살기 힘든데 헌금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 말을 듣고 가서 그 사정을 말한 거예요. 장로님이 집사님 사정을 알고 그 5센트도 사는데 힘드니까 장로님 대신 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를 하면서 고생스럽게 살지만 하나님께 5센트씩 헌금할 때에는 제 마음이 더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왜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여자 집사님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게 엄청난 기쁨과 감사가 속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걸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 사실은 헌금을 드림으로써 복받고 또 어떻게 잘 된다고 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충성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로서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성령의 기쁨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우리는 기쁨을 소유하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기쁨이에요. 성경에는 희락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기쁨을 성령의 열매로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치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또한 순종할 때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를 때 느끼는 기쁨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담대해지고요. 그리고 큰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참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속에서 느끼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고난 속에서 주시는 기쁨도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는 시련을 통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고난 속에서 성도들을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광야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만나 주세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도 하나님께서 위경 가운데 말씀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했지만,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 가나안이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이었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에 세속화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가 힘들지만요, 다들 광야를 원치 않지만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사실 만나게 돼요. 나오미가 흉년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결국 만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리텐 붐이 쓴 피난처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언니 베시가 함께 둘이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을 함께 이제 수용했는데 사방에 이들이 득실득실했어요. 그곳에 들어간 첫날 늘 그래왔듯이 언니와 함께 몰래 숨겨간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었어요. 거기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언니가 그 말씀대로 우리 이 새로운 환경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고 했어요. 그렇지만 동생 코리는 한마디로 잘라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거절을 했어요. 이렇게 이들이 득실거리는 환경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언니 고집에 못 이겨서 마침내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간수들이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안전하고 충실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지속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곳에 이들이 득실거린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간수들이 오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너무나도 좋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열악한 환경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언제나 얼굴에 기쁨을 머금고 있는 꽃장수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걸 늘 궁금해하던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천만에요. 사람에게 걱정 근심이 없을 수가 있나요? 내게도 역경과 고통이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기쁘게 사실 수가 있어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랍니다. 3일의 비밀이라니요.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이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일지라도 광명의 열매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이 작곡가 루비티 베토벤 32세에 유서 한 장을 작성을 했는데요. 자기 형제인 칼과 요한에게 유서를 전달할 생각이었습니다. 유서에는 이 삶에 대한 회한과 원망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나는 지난 6년 동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지냈다. 이제 머지않아 삶을 마감할 것이다. 오 하나님, 내게 기쁨의 날을 허락하소서. 베토벤은 당시 이제 실연하고 또 청력 감퇴로 깊은 시름에 잠겨서 이제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후 베토벤은 비엔나의 한 극장에 서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원래는 제목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름이 붙여졌어요. 합창 또는 합창 고향곡. 이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력을 거의 다 상실했고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청중들의 우레 같은 박수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알 수 없는 큰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외적인 환경은 24년보다 더 비참해졌지만 행복과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또 기쁨은 또 일하는 기쁨이에요. 너희 중에 일하지 않고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도 바울은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대표적인 선물 3가지가 있는데요. 결혼과 안식일과 노동입니다. 여러분,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의 표시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일하는 것을 천시하고 편하고 수고를 덜하는 직업을 선호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덜 수고해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죠. 우리는 오늘 모두 일확천금 또 황금 만능주의에 흠뻑 물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속에도 이 한탕주의가 빠짐없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적같이 형통하게 불같이 하늘의 소낙비처럼 우리의 사실 그늘진 우리의 한 구석진 기복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라. 그러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열심히 일하는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조건부 사랑과 인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희생하신 그 사랑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만나면 우리 삶에 엄청난 반향을 가져옵니다.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죠.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오는 기쁨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과 나눔의 기쁨을 설명해 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아시는 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실천할 때 오는 기쁨을 전해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형제 자매와 사랑을 나누고 섬길 때 그 생겨나는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며 누리는 기쁨입니다.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재벌이 된 50대 남성이 있는데 우연히 의사랑 자기 비서가 말하는 것을 도청하고서 절망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가 지금 심각한 암에 걸려 있고 잘해야 1년 정도 살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절망과 허무감이 찾아오죠.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 무한 질주를 해서 살아온 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게 됩니다. 이제 아내를 잃고 두 딸을 위해 헌신한 삶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때 죽은 아내가 평소 들려주던 성경 구절이 그에게 떠오르는데요. 그 성경 구절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절규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웃을 위한 시간은 없었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남을 위한 시간이 전혀 없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전쟁터에서 사귀었던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를 돕습니다. 또 관심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동생을 찾아가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또 계모를 만나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인생.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일본 영화 가세키의 줄거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해야 정작 본인이 기쁨을 느끼게 될 수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은 거룩한 기쁨입니다. 거룩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죄사함에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 이 세대의 풍조와 상관없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의 거룩함입니다. 일부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완주하는 것, 자손들에게 복을 남겨주는 귀한 모범이 되는 것인데 일부일처 가정을 지키는 것도 거룩한 기쁨이 된다는 것,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팎은 10월 31일이 이제 종교개혁기념일인데 교회 안팎은 지금 종교개혁기념일과 할로윈 데이로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날과 대조적으로 할로윈은 세속적이고 상업적인 기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미국에서 할로윈 축제 때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독일에서도 할로윈 축제 젊은이들이 모여서 사고가 있었는데 또 한 모임은 할로윈 데이를 한다고 광고를 했다가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것이 이제 그 거짓 광고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어요.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문화는 아주 달콤하고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종교개혁일을 세속의 할로윈과 구별되는 승리의 홀리윈으로 지켜야 한다는 뜻깊은 목소리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종교개혁의 문구를 묵상하며 구별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 단체인 이 조은교사, 한국교육자 선교회, 기독교사 모임 등이 협력하는 2024 기독학생대회가 올해 10월 30일 신일 고등학교에서 홀리윈 데이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의 목적에 대해서 세상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이 기독 청년들은 할로윈 데이를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홀리윈 데이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연합 예배가 계속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기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12.7 지난 주일이죠. 10월 27일 지난 10월 27일 지난 주일 한국교회의 큰 기도회가 자발적으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있었습니다. 10월 27일 큰 기도회요. 큐 축제가 열린 시청 광장에서 청년들의 찬양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김 집사님도 관심 있는 분들은 그곳에 참여한 분들이 여럿 계시는데 4시 반까지 공식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됐고 4시 반부터 5시까지 청년들의 찬양 축제 시청 그 메인 그 장소에서 있었는데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여러 교회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을 했어요.
언론은 관심이 없었지만 지난번 대통령 탄핵 때 촛불로 200만이 모였다고, 광화문에 200만이 모였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치면 이번에는 광화문 채운 거는 뭐 유도 아니고 시청 앞 광장, 그리고 서울역, 그리고 또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그때 200만이 모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800만, 1000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기도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려지는 회개의 기도에 많은 어른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고 가족들도 젊은이들도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언론 유튜브 영상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실이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이번 이 10월 27일 있었던 큰 기도회 이 일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겠다고 요청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10월 27일에 이 큰 기도회가 정말 예상치 못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이 기도회가 세계 교회에 영향을 주는 모범이 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새어나오고 있어요. 그 100만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회에 참여했는데 유튜브까지 포함하면 뭐 200만 이상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세속적인 기쁨을 넘어 거룩한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새로운 분기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거룩한 한국교회가 되고, 또 우리는 남양주 한켠에서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추는 물가의 신기한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그 기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주옵소서. 거룩함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